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이니까 그 부모로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시면서 걱정과 근심을 전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불신자 집안에 태어났던 제가 부모로부터 어릴 때 받았던 교육들은 훌륭한 인품이나 또 성격,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세상을 열심히 사는 이런 것들도 또 있었지만 좋은 대학 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했고 또 가까이 했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요. 화는 특강이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튼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가 제 아이들을 또 그렇게 가르치고요. 공부 많이 하라 그렇게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고 보니 공부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어쨌든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꽉 잡혀서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심령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 육체를 던져서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막 온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두루두루 돌아보시면서 어찌하면 자기 심령에 맞는 사람을 찾을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다 목사가 되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한둘이라도 아니면 그들의 후손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 앞에 쓰임받고 장중에 확 붙잡힘을 받는 자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얘가 좋은 대학 들어가라, 합격해라, 또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 가져라, 이것보다도 진짜로 그런 것은 저들의 심령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령이 말이에요. 그 심령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쓰고 싶고, 이 아이의 심령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정도로 그런 훌륭한 심령이 되는 그것을 가장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뭔가를 잘못을 하거나 하면 그것을 꾸지람할 수도 있지만 꾸지람을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팔짱을 끼고서 좀 지켜보고 인내하면서 기다려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목사가 된 이후라도 제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저 앞에 뿅 하고 나타나셔서 큰 책망을 하시거나 어떤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기다리시는 가운데에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나 말씀을 보면서 또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그때마다 내게 감동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복하도록 막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막 통곡하면서 울도록 만드시거나 그렇게 하시면서 감동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따끔한 말씀을 하시곤 했던 것들을 저는 여러 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많이 참아주시고 많이 견뎌주시고 많이 이해하여 주시는구나, 굉장히 원만한 이해로 나를 아껴주시고 기다려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자 싶은 것은 우리 중에 이미
나이가 60이 넘거나 70 가까이 되면 우리 아들들을 이제 바꾸거나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 아이들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중요한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악과 이야기도 나오고 마귀가 유혹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하와가 받아들이고, 하와가 영이에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하와가 그걸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모든 인류, 영이 있는 모든 인류들은 그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우리는 뭘 추구하느냐? 이 세상에서 임금이 되려고,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가장 무서운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고, 그 영향력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로 늘 없앨 수 없는,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주인 되려 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저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비판할 수 없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책 잡을 수가 없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간 계시면서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야, 내 부활했으니까 한번 봐라. 이제 끝났지? 깜짝 놀랬지? 나 죽지 않았지? 너희들 다 이제 끝난 거야. 회개해. 이제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40일 동안에 계속해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공통된 유일한 말씀을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장면이 1장에 나오고,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도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하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니라. 사도행전 끝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중간 곳곳에서 제자들이 회개하고 전도하고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고 기억하고 앙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여한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 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닥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근심 걱정 크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걱정, 너무 많은 근심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그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기도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의지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는 그 마음. 그래서 저는 진짜로 여러분 팔짱 낀다는 말을 많이 해요. 팔짱 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팔짱 낀 거 보니까 나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런 태도로 보이네. 좀 나랑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팔짱을 낄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나, 한번 두고 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걱정하고 당신은 이렇게 근심 걱정하지만 두고 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수많은 걱정, 근심보다 더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먼저 432장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아니면 그냥 구두로 해도 돼요. 432장 우리 한번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도 하지 말기를, 여러분이 아픈 거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요, 또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뭔가 안 되는 부분요, 그거 다 맡기십시오. 432장 우리 불러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어려운 시험 당할 때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서 거하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모든 인류는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우리가 갖고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거 뭘까요?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마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왜? 이곳에 와서는 헌금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뭘 보여줘요?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고 그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뭔가 하면 내가 주인 되는 나라, 그리고 사단 마귀가 주인 되는 나라, 세상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앞에 근심과 걱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근심과 걱정을, 오늘 우리 감독님 말씀 통해서 들었잖아요. 죄를 회개함으로써 전가를 시켜버린다고. 회개할 때에 죄가
옮겨간다고, 전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내게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 팔짱을 끼면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은,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앞에 단두대처럼요, 목이 잘려가는 선교 현장에서, 순교 현장에서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 바닷속으로 막 침몰에 들어가시 그런 어려운 사건을 만났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여러 어려운 일들, 위경을 처한다 할지라도 사실은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과 모양인 겁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기쁨이 다가오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는 찬양을 함으로써 또다시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슬프거나 낭망할 일이 사실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 베이스로서 깔려가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어떤 문제를 하거나 수고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뭐 소송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부모가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까? 제자들은 이 맹인의 걱정거리를 안고 주님 앞에 다가옵니다. 근데 주님의 목소리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주님은 아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맹인이 앞에 와 있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 와 있지만 아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그렇게 축복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목사로서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감독님도 아마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은 눈일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비판하거나 질책하는 눈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를 측은한 마음과 사랑의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축복이라 저는 보여지거든요. 주님이 지금 날 때부터 된 소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걸 한번 두고 보자. 팔짱을 끼시면서 예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일어난 일들을 맡기시면서 그를 향하여 축복의 마음을 보내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전폭적으로 그렇게 믿고 맡기세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맡기세요. 그리고 축복의 눈,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정말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반대로 하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 참으로 펼쳐집니다. 정말로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12제자가 있지만 그 12제자들이 다 정말 멋지게 사역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거기 출신들 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많이 뒤떨어진 자입니다. 학식이나 인품이나 다 뒤떨어진 자였어요. 그러나 일부러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사단이 밀가부르다 하도록 너희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넘어질 때나 일으켜질 때나 낭망할 때나 절망할 때나 항상 긍휼의 눈빛, 믿음의 눈빛, 사랑의 눈빛, 인자하신 눈빛, 인애의 눈빛, 믿고 맡기는 눈빛으로 계속해서 기도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향하여서도 절대로 질책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멋지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이 축복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축복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신을 향하여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믿을 만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포기했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에이, 목사님, 사람 바꾸어서 고쳐 쓸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을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고 우리는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육체로는 그 사람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는 그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지 못하면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함부로 점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을 갖고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믿고 맡기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힘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입술에서 항상 축복의 생각, 축복의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반드시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더 기쁨이 내게서 넘쳐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근심, 걱정, 아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옵소서. 우리 첫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때릴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아이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서, 그래서 새벽에 그 시간에 아니면 잠자리에 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딱 무릎 꿇고 그 사람을 놓고서 아니면 내 영혼을 놓고서라도 계속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때, 여러분이 아는 때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정말 멋진 거예요. 아는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2050년대에 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우리가 낭망되겠어요. 실제로 2050년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까지 그 기간을 안다면 얼마나 낭망되겠어요. 그러나 그 기간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50년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50년까지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축복의 눈으로 특정한 대상을 바라보고 또 나 영혼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축복하는 그거야말로 엄청난 힘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 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주인 되고 나 자신이 주인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천국을 맛보는 방법은 예수가 주인 되어셔서 나를 이끄는 것인데, 예수가 주인 되시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걱정, 근심 그가 다 안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도만을 하여라.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언어를 하라, 그런 말을 하라,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항상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정말 축복하는 권세, 축복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충만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는 선한 목자셔요. 악한 목자가 아닙니다. 무서운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셔요. 아무리 무서워봐야 이 세상에서 인자하고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인자하고 훌륭한 그 사람보다 더 인자하고 더 훌륭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곳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서 주가 평생을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서 여러분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금천 성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지만 늘 우리를 용납하시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무한한 자유를 또한 예비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를 늘 의지하시는 우리 금천 성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